시편 8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사실은 이제 우리의 명절이라는 단어가 모에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월삭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나팔의 소리를 알아야 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1년이 총 12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12달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1월에, 2월에, 12월에, 11월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연의 일치로 당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날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였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미 그 날짜별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그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결정해 놓으신 계획들이 있더라. 그 계획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삭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월삭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출애굽 이후에 달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야를 믿는 우리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구원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을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단어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10월 달에 장사가 안 됐습니까? 10월 달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번 달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10월 달에 공부가 잘 안 됐습니까? 10월 달에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예수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려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동일한 삶을 살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반복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계획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사업장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맺으십니까?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내 삶 가운데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심으라고 할 때 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할 때 하지 않으니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망과 저주를 경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죠. 우리 앞에 무엇 되어져 있습니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동적으로 뭘 선택할까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오는 것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사업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비전은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길 원하실까요?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뤄내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그 말씀에, 그 비전에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순종하는 자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을 무슨 도라고 얘기한다? 광신도, 광신도. 아시겠죠? 광신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우리는 무엇대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 말씀은 이꼬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뭘 선택한다?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는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판단을 선택한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주인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과 저주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생명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세상인데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무슨 주의라고 얘기합니까?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요,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은요, 종교 생활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복주의랑 종교의 영은요,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기복적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못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어디는 나와요? 이러한 구조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월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달에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달을 우리를 통하여 준비케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 다니엘서 7장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나와 있죠.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고친대요. 야, 바쁘니까 주일에 한번 나오면 됐지 뭘.
월삭을 뭘 지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때와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인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자유한 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자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 엉터리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 법으로 움직여야지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해요. 그 법을.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내 자유를 통하여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무엇하는 자라고 얘기하냐?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고 나의 생각을 선택하면은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패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을 풀어내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 뭐 라고 잘못된 법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화를 시키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 기가 막히게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한 쪽으로만 말씀을 갖다 붙여 해석하니 이단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달에 그 9월, 성서력으로는 9월, 태양력으로는 11월, 그죠? 그래서 이제 성서력으로 9월은 히브리 원어로 키슬레브, 따라해보겠습니다. 키슬레브. 예, 키슬레브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숫자 9는요, 테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형 문자의 의미는요, 써놔 주십시오. 그릇 또는 자궁,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또는 뱀 또는 선악과, 선과 악을 의미한다. 테드의 글자를 한번 보세요. 뱀이 머리가 들고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적혀 있지 않는 단어가 테드예요. 테드. 숫자 9. 그런데 왜 이 테드가 뱀이며 선과 악이냐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선을 상징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 안에는 테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졌을 때는요, 일본어랑 동일해요. 오른쪽으로부터 읽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테드가 적혀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선의 부분들을 보시면 써놔 주십시오. 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다. 근데 이제 악하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히브리 원어로 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도 테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써놔 주십시오. 사단이 보기에 좋은 것, 사단이 보기에 좋은 것을 악이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선과 악이 동시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어지는 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고 또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은 선과 악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아니면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할까? 아니면 사단이 보기 좋은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할까? 이것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영원토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단이 보기 좋은 것은요, 결국 사망과 무엇입니까? 저주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보기에 보암직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보기에 보암직하게 만들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광야, 고난.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어졌을 때 보이는 게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 사업장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우리 가정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 것 같으니까 보암직한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사단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좋은 게 내게 올 것 같죠? 근데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도 그렇고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꼭 우리는 언제 후회합니까? 악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인 결과에서 후회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신앙에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있는 영역이 이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좋은 생각을 할 것인가, 좋은 감정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은 보는 대로 말할 것인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것인가, 감정이 오는 대로 말할 것인가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테드, 뱀이 역사한대요.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거래요. 그럼 우리는 이번 때 알아요, 몰라요? 시험이 올 거에 대해서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공격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번 달에 우리가 군사로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슨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입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주님이 입으라고 하면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입고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누가 선택해서 입어야 합니까? 이번 달에 그런 공격이 온대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놀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올 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예요. 대체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하는 거죠.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은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장하지 않고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쑥 들어온다니까, 사단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때 내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열매들과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택.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믿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멘. 단락이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래요?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꼬르 하나님 나라의 무엇입니까? 상속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따라온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들이에요.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갓 구원 받았어요. 오늘. 그러면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주님은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어려움과 내 안에 모난 부분들을 주님은 깎아내리시길 원하신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깎아지려면요, 다듬어지려면요, 내 안에 치유가 되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겪어야 되냐면 고난을 겪어야 한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부딪히게 되어지는 그 고난을 겪어야 한댄대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대.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빚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들춰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쓴뿌리를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 왠지 아십니까?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들춰내시는 거예요. 왜냐? 온전한 마음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마음으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단다. 그런데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환경을 통해서 드러난다. 근데 그게 어느 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왜 오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선한 것인지 사단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 써놔주십시오. 사단과 세상이 보기 좋은 것. 세상과 사단이 너에게 옳다고 얘기하는 길로 가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들의 지혜의 중심 가운데 있어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라.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거든. 진리의 영이시거든.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써놔주십시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그게 뭐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리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뭡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봤었을 땐 선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기독교는요, 심정이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세상에서 뭐 착한 사람,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 있어서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다 무조건 예스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물로 터지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 강하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좋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왜? 도와줘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선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래요. 우리의 세상의 선의 기준들이 무너져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 하나님 보시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정이 착한 사람이 됐던, 심정이 뭐 착하지 않은 사람이 됐던, 다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그러면 아까 선이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이유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랑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의 싸움을 해야지 무엇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 없다? 구원은 시작되어졌어요. 구원은 시작되어졌는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선택하는 싸움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칭의는요 잃어버리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싸움을 언제까지 하래요? 영생을 취할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래요. 왜 이 싸움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은 죽게 되어지면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영원한 성공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값진 성공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택할 것인가? 세상 쪽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숫자 9를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는 달이 되어야 한다. 뱀이 여러분들 앞에 지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죠. 그런데 무방비한 상태로 뱀을 발견해요. 그러면 물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사사기 20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뺏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자, 베냐민은요 전쟁에 능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조직하는 달이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령한 다음에, 써놔주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좋은 일, 하나님의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 사단의 견고한 진을 세운다.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유는, 써놔주십시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드는 이유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참소자는요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뜻은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맞다라고, 그게 진리라고 얘기한다. 내 생각이 맞지 않냐고, 내 감정이 맞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요 어떻게 되어진다? 견고한 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견고한 진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인 거짓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마음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자, 사단의 목적은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구원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든다. 자, 보세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밤낮 쉬지 않는데, 그럼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두 명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사단. 근데 이 사단이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구원을 무엇하기 위해서?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교회는 나가도 돼, 은혜 받는 공간에 가,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돼. 은혜 받고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넘어질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툭 건들면 넘어질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갔다 와, 잘 갔다 와, 그 좀 이따 집에서 보자, 내가 준비해 놓을게, 응?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기다려, 그 은혜 내가 단번에 다 쏟게 해줄게. 왜요? 사단이 참속해 하는 자리예요. 언제까지? 밤낮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을 어렵게 만든다, 사단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요 퇴근이 있다, 없다? 없다.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은 낮이고 밤이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의 경주, 그죠? 믿음의 경주를 중단시키고 우리의 부르심을 무슨 수를 써서든 망가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지요. 이 싸움은 힘들고 긴 싸움이며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왜요? 사단은 불화살로 공격한대. 그러면 사단의 불화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거짓말. 이것이 사단의 악한 자의 불화살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근데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고 있으면 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거짓말이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죠? 사실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자야.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주님은 우리가 언젠가 그 불화살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밤낮이지 아니하고 뭘 쏜다? 불화살을 쏜다. 피식, 피식. 생각에, 마음에. 그럼 맞으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상태가 안 좋은 말을 하고 상태가 안 좋은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저 인간이 뭘 맞았다? 불화살을 맞고 왔구나.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러면 빼줘야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줘야죠. 말씀으로 양육해줘야죠. 할렐루야. 사사기 16장 20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께서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감정적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성령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십니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정 가운데 성령이 떠났어요. 직장 가운데 성령이 떠났는데 그 떠난 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 벌고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말로는 생각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쌓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이 단시간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느 어떠한 단순간의 어떠한 기회로 인해서 딱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쏟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 것은요 10초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이미 떠났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호와는 이미 떠나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는 떠나 계실 수도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요 그분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내 생각 속에서는 그냥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야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제일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동행하려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당연히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지.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과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손 놨어요.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세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사랑을 주님도 하고 싶지가 않거든. 그리고 세상의 것과 주님의 것은 합해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순간부터 써놔주십시오. 거기에다가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 회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무엇해야 합니까? 단축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견고한 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이 되어져 버린다. 시편 149편 1절부터 7절, 우리에게 또 다른 공격 도구를 허락해 주시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여러 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Let the high praise of the God be in their mouth. 무슨 얘기를 하냐면 높은 차원의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낮은 차원의 찬양이 있고 높은 차원의 찬양이 있대요. 에? 목사님, 그럼 찬양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찬양을 합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곡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는 높은 차원의 찬양이야. 근데 낮은 차원의 찬양이 있겠죠. 그럼 먼저 낮은 차원의 찬양은 뭘까요? 그냥 내가 불렀던 찬양이야. 아, 오늘도 저 찬양하는구나. 목사님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서 할까? 왜 이렇게 손뼉 치면서 찬양 안 하고, 아이고 무릎도 아픈데 앉아서 좀 찬양하지,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래. 그죠? 목사님, 그러면 일어나서 춤추라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앉아서 춤을 추면 된다. 아시겠죠? 앉아서 춤을 추면 되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어떠한 형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낮은 차원이라는 거죠. 새로운 찬양들과, 이 새로운 찬양은 뭐냐면 그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가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요, 말씀이 되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예언적 노래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높은 차원의 찬양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높은 차원의 찬양이란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래요.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목사님 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무슨 연습한다? 예행 연습. 왜? 영원토록 우리가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것인데 가갖고 갑자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습관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가서 예배한다? 하나님의 보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새 노래도 해야 되고 새 방언도 해야 되고 새로운 춤들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손에 두 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한대요? 열방을 다스린대.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차원의 찬양을 통해서 중보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열방과 민족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회복되어지려면요,
물론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높은 차원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이 무엇되어집니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복되어질 영역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영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차원의 찬양을 그 가정에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재정이나 환경들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사업자원 가운데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부으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풀어내는 자, 누구를 통해서 풀어냅니까? 높은 차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를 통해서, 높은 차원의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시를, 그 축복을 풀어내신다. 사업장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직장이 잘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높은 차원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드리는 것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높은 차원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찬양하면 아무런 효능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통, 그 옆에다 써놔 주십시오. 내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것, 내가 익숙하게 드려왔던 것. 전통과 체면, 그 가로 안에 체면 옆에 굳이 저렇게 드려야 하나. 전통과 체면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찬양은 원수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 시작. 지략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 모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리나. 모략의 영을 구하래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게 되어졌을 때 군대도 중요하지만은 전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략의 영이란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전략의 영이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모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무엇 해야 됩니까? 높은 차원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를 부어주신다. 모략의 영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고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모략의 영이 내려오지.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때 그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뭐 하래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높여드리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전쟁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죠. 왜? 하나님이 앞서서 전쟁의 주권자이시고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대장의 이름은 예수와. 그래서 여호와의 7 영 가운데 모략의 영을 받아야 한다. 이 모략의 영을 통해서 지금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돌파가 일어납니다. 돌파가. 하나님의 모략이 없이는 사역이나 사업을 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써놔 주십시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하고 나서 깨달아.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실패도 성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의 과정들을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리고 나서 깨닫죠. 그때 얘기를 들을 걸. 그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내가 그 실패의 길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과정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실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되죠. 그런 모략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모략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가로 안에 영적 전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푸는 하늘의 축복 써놔주십시오. 영적 전쟁 그리고 그 밑에 하늘의 축복 모략을 받습니다. 사사기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옆에다 써놔주십시오. 영적 무지.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요 혼돈의 시대인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떠난 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고, 전쟁을 알았다 몰랐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모략을 받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략의 영은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사단은 잘못된 모략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라고. 근데 사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달 토라 포션에는 야곱의 꿈과 요셉의 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달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하라고 선과 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좋은 일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선택하는 거,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히스레보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략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받는 시기입니다. 세상에서 사단의 올무에 넘어지고 세상과 비굴하게 타협하며 살았던 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다시금 세워지는 달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스레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고위 관리가 되어졌다. 그때 키스레보월 9월에 느헤미야는 왕이 거하는 곳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시키는 자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태이죠. 힘들고 전쟁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야. 키스레보월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다. 요셉과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허락하시기로 결정한 달이 이번 달이래요. 집중하십시오. 여호와께 집중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느헤미야는 포로 신세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수상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수상궁의 단어의 뜻을 보니까 수사는요, 백합을 의미합니다. 백합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부. 예. 백합처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합은요, 써놔주십시오. 신부를 의미합니다. 궁은요, 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궁이라는 의미는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써놔주십시오. 여호와 더하기 아들, 여호와 더하기 아들. 하나님께서 수상궁으로 우리를 동일하게 느헤미야처럼 불러주고 계신다. 그러면 이 수상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곳이 수상궁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수상궁을 만들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높은 차원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적 전쟁을 하며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수상궁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